어떤 도시에 새로 지은 건물에 한 층은 예배당이 들어오고 한 층은 불당이 들어왔답니다.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통성기도를 하고 힘있게 찬양을 부르면 조용히 예불을 드리는 그 스님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누가 저 교회에 가서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없겠느냐. 우리 중에 한 스님이 좀 가봐라. 이렇게 주지 스님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감히 일어나질 못했던 겁니다. 근데 건강하게 생긴 한 젊은 스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지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 그러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힘을 많이 쏟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자주 왕래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북한의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을 만났습니다. 하루는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고 곽선희 목사님이 재단 이사장에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파티를 하는데 고관 한 사람이 곽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까?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곽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들에게 부탁할 거라든지 저희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고관이 그거 참 굉장히 곤란한 부탁입니다. 올해도 400명을 죽였는데 우리들은 그들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죽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자보다 셉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막 부들부들 떠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 날도 베드로가 빈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돌아왔을 때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 같으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쉴랍니다 이랬을 텐데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를 강론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베드로는 항상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저요 이렇게 하는 맹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그는 무척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는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는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주님이 감옥 가시면 나도 감옥 갈 거예요. 주님이 죽는 데를 가시면 저도 거기를 따라갈 겁니다. 대단한 각오와 결심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척 속상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엄마 나는 장가 가지 않고 엄마랑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얘 인마 그런 소리 말어. 너 같은 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럴 때 나는 정말로 그럴 텐데 막 이렇게 의욕적으로 속이 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을 했던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을 휘둘러서 떨어뜨렸습니다. 자기의 그 용기, 결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에 처음 읽은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는 군중들도 떠나고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나마 베드로가 아직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이 구절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베드로는 비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만치 계시고 베드로는 뚝 떨어진 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흘끔흘끔 쳐다봤던 거죠.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며 부인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이 사람도 저 한 도당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1시간쯤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도 분명히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던 것을 내가 봤어,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번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말을 하고 있을 때 닭이 울기 시작했고, 닭이 울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는데 베드로와 눈이 딱 맞춰졌어요. 그 눈빛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야, 네가 나와 3년 동안 함께 지냈고 네가 방금 전에도 나와 함께 죽기로 각오했다고 말하지 않았었냐?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눈빛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을 계속 맞출 수가 없어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살아오면서 결심하고 꿈꿨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 하디 기능교회 성도들인 우리들도 예수님과 어떤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지요.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부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남편들이 대부분 반대는 하지 않죠. 교회 나가는 것은 내가 반대는 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미치지는 마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교회 다니자는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적당히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교회 너무 가까이 가서 열심히 하다가는 돈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생활의 여유도 뺏기고 즐거움도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너무 미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근데 왜 그 말 듣고 거리를 두죠? 다른 말은 다 안 들어요. 근데 그 말만 들어요. 시어머니가 그러는 것 말씀도 다 안 들어. 뭔 말을 해도 안 들어. 근데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잘 들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해요. 그 말은 왜 그렇게 잘 듣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그림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나, 주님 십자가 그런 거 지지 마세요 말했을 때 베드로나 똑같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항상 주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순절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몇 걸음쯤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아주 가깝게 따라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있죠. 멀찍이 한 20, 30보 정도 떨어져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이면 얼른 한 걸음 더 가깝게 가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면 멈췄다가 주님의 거리과의 거리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뭘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주님과 아예 끈이 떨어진 것 같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십자가에 덤터기를 쓸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아예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애매하게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따르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우리들은 좀 더 뜨거워질 수 없을까? 우리는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좀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이 정도, 여기에서 이만큼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깝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한 청년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늘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고 그 청년이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를 할 만하기에 제가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청년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청년은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두렵습니까? 저도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저주저하고 주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십자가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이 너무 속상하고 주님께 대하여 너무 죄송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는 나는 거꾸로 매달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와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 하디 기념교회 성도들은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영광을 거두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두 제자를 거느리고 한 곳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십자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 길 저 끝에 가서 있을 테니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오거라. 그래서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지독히 힘들어하면서 뒤처졌어요. 저녁이 되자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께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생님인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등을 토닥거려 주시면서, 아들아, 수고했다. 참 잘했어.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길 끝에 도착했습니다. 이 제자는 십자가를 주님의 발밑에 내 동정이 치면서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저 제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다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것이었어. 그래요. 그런데 왜 앞사람은 아주 쉽게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요? 왜 저는 십자가를 지느라고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탓하지 말아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는 너에게 있느니라. 네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점점 늘어났던 거야.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감사하며 계속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덜어진 거야. 그래서 힘들지 않고 옮길 수 있었던 것이지. 지금도 우리들은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를 어떤 자세로 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스님도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들은 십자가만 보면은 멀찍이 떨어져서 슬금슬금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을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솔직히 저도 고난은 싫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이제는 쉬고 싶고, 이제는 놀고 싶고, 이제는 잘 먹고 싶고, 이제는 즐거운 곳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 저에게 지워진 사역의 짐이 너무 무거워 주님께 호소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성령으로 저에게 힘을 주셨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엄청난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놀라운 일이 앞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죠.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눈치 보면서 지고 갈 것인가? 오늘 우리들이 마음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해 주세요. 지금 어깨에 지고 있는 삶의 십자가로 인해 혹시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노래하며 지고 갑시다. 웃으면서 지고 갑시다. 그리고 한번 활짝 웃어주세요. 자,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노래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무게를 무겁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가볍게 느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다면 그 무거운 죄짐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져주시고 우리들에게는 내가 질 수 있을 만큼의 십자가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으쌰 으쌰 노래하며 나갑시다. 으쌰 으쌰 포기하지 맙시다. 으쌰 으쌰 멋지게 변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